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면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이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에게 와서 흰머리로 가며 소원대로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주의 종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우리 아이를 계시며 그 아이는 그의 몸들과 함께 함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올 수 있으리까? 그럴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대학 선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부모님에게 땅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전원생활하고 있는데 살 부럽더라고요. 왜 부러웠냐면 그 선배가 성이 저랑 같은 종신이거든요. 손씨거든요. 본도 같은 밀양 송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도 미국에서 살지 않으시고 밀양에서 계속 살으셨으면 저희도 밀양이 유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저희 아버지가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6.25 때 할아버지하고 위에 형님들은 다 이북에 두시고 중간 막내들만 이렇게 이제 피난을 내려오신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가 이북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족보도 거기에 같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이 집에 족보가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어릴 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뭐 족보가 어딘지 뭐 무슨 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한번 손을 잡고 밀양에 족보 찾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밀양에 종신 어르신들에게 가지고 학렬 따지고 뭐 따지고 해가지고 찾은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그때 그 기억보다 제가 그때 기억을 가장 떠올리는 좋았던 기억은 짜장면 먹었다. 그 기억이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족보를 찾으러 다닐까요? 왜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족보가 있는 것을 좀 뭔가 족보가 자기 집에 있으면 뭔가 우리 집이 뭔가 좀 된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좀 채워진 듯한 그런 이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 조상이 누구인지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니까 족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또 많이 챙기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집에 두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족보라고 이름하지 않냐고 계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 이어져 내려오는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계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 구약의 계보는 미완성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의 계보는 완성된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신약은 완성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면 그 신약의 계보는 완성되었지만 아직 미완성인 계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계보는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대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완의 족보인 구약의 족보가 신약에 와서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신약의 족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계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서 계속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 계보를 이어나간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미완의 족보 중에서도 아주 이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 이후에 있는 그 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유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동생과 아버지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이더라고 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낳고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라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2개나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기를 하였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더니 이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돼서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고 그리고 또 감옥살이도 하다가 그 다음에 애굽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 가뭄이 들므로 인하여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어 애굽에서 곡식을 좀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10형제가 곡식을 가지러 가요. 갔는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요셉이 너희들은 간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시몬을 잡아두게 하고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요.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내려가게 될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의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 요셉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거, 베냐민을 어디 멀리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내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 앞장에 보면 38장에 유다가 자기 아들들 엘과 오난을 잃어버리게 되는, 엘과 오난이 먼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를 잃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잃었던 그 아버지의 그 상실과 또 혹여나 이 베냐민을 잃게 될지도 모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니까 유다가 아니 아버지 내가 반드시 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 간곡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다 마치고 이리저리 아는 분하고 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비보를 듣게 되었어요. 40세 남자 집사님인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장례식에 조문을 저희 아내랑 갔어요. 가가지고 듣는데 입건하는 중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우는지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 정도로 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자녀를 먼저 잃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자식을 잃어도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그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잃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참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아들이 군에 있지 않습니까? 군에 있다 보니까 지난 그 8월에 해병대 최상병과 같은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매일 새벽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매주일 그 대대에 있는 교회 찬양 인도자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싣고 가던 곡식자루 안에 요셉의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냐 했더니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형제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애굽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상황을 누가 설명하냐 했더니 유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고 이 아들의 동생이 이 베냐민인데 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을 또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을 노예로 삼지 마시고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시고 이 아들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수단을 그리고 꾀를 부리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을 야단을 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12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는, 너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하는 거 봤지? 광야에 있는 사람들 5,000명을 먹이는 거 봤지? 광야에 있는 사람들 4,000명 먹이는 거 봤지? 우리가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이 아마 무시한 돈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돈을 우리 주머니에 넣으면 그것 중에 내가 일부를 착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마저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6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너희는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항목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 라고 했더니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 피해야 한다 라고 해요. 바꾸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유다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기는커녕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착복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내 것을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로마서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더니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 나의 살고 나의 죽는 모든 것은 다 우리 주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로마서 14장에서는 당신은 이 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냐 했더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즉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했더니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삶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형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주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형제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삶으로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형제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면 형제를 비난할 일이 없습니다. 형제를 지적할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으면 형제를 질책할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를 칭찬하고 형제를 받들고 내 것을 내어놓아서 형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형제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형제를 그 율법의 잣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보를 잇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미완성의 계보, 아니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완벽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는 그 계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